10장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입니다. 7절 8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하면서 읽을 테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선 사울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는 암나기를 찾아 집을 나선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그는 베냐민 지파의 한 가문에 있었던 사람. 베냐민 지파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처가 많은 그러한 가문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게 되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사람들만 남는, 가족들도 다 잃어버린 그런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별로 이렇게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는 암나기를 찾아 나섰고 별로 내놓을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사무엘에게 왔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사울을 위해서 융숭한 대접을 그는 준비합니다. 잔치 상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넓적다리를 준비해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잘 대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9장 후반절을 보면 아주 사무엘을 친근히 대해 주더니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7절, 9장 27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왜 나한테 갑자기 그러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울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셨음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왕으로 이렇게 제비 뽑혔을 때 10장 27절 보면 이렇게 행구 뒤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을 만큼 연약한 사람, 부끄러움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겁쟁이였던 것 같고요,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갑자기 기름 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써달라고, 나는 준비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누군가를 택하시고요, 그가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빚어가시면서 그를 세워가시는 이런 일을 이루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부르셨으면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이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좀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은 그런 일을 이루셨고요. 그 일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 삼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졌다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제자로는 못 살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적당히 살래요.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지 일부만 삼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주님 따라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렇게 특별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만 부르심을 받은 거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쉬워요.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래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영적인 일은 귀한 일이고 우리 직업을 갖는 것은 안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빨리 이 일을 때려치우고 주님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근데 그건 올바른 사고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코람데오. 이 라틴어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은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오라는 말의 두 단어가 이렇게 결합됐어요. 근데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라틴어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코람이라는 말은 뭐냐?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이런 의미예요. 앞에서 누구누구 앞에서. 이 두 구절을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요, 나는 그분 앞에 숨김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기 위해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의 삶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함께 서늘한 것을 함께 거닐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끄셨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을 아는,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초청하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 그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서전을 읽으면 그 책을 열심히 읽음으로 그 자서전을 통해서 그분에 관한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알려면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출애굽기 25장에서도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친밀한 교제 안에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뭐냐면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그분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반응하여 살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전에는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옛사람에 의해 사는 삶이 아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서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로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근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삶이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져요. 예배당에 와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일상이. 출애굽기 12장 노마서 12장 1절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노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범사의 코람데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은요,
부르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제자로 우리가 산다면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농업에서 아니면 어업에서 또는 상업에서 아니면 산업계에서 아니면 의료계에서 아니면 교육계에서 아니면 경제계에서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시고 그런 열정을 주시고 그런 열망을 주시고 그 부분에서 우리를 하나님 초청하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내 자원과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안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산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가정 안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모든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에 연결시켜서 헌신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내 삶의 주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하십니다. 그 일에 나를 부르셨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자신이 서 있는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무엇보다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두 개로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포함해 우리 삶 전체가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라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으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에 대한 증거로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치유하고 전도하고 나누라고 그들을 파송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기꺼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코람데오의 삶은 거룩한 것과 속된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을, 이거 나는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도 주님 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는 코람데오의 삶에 올바르지 않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삶은 그런 자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성과 속을 분리하지 않아요. 그러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구별된 삶과 구별되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 구별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서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주님께 대면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빚어지는 삶입니다. 반면에 구별되지 않은 삶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편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자기 유익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어떤 장소에 가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경건치 못한 자동차 정비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건한 자동차 정비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요, 타락한 목회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구별됐느냐 구별되지 않았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가 그 일을 할 때만 구별되고 나머지 할 때는 구별되지 않게 삶을 살고 있다면, 자기 직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경건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구별된 삶. 여기서 구별됨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헌신되며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일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겠다는 목표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인식하고 나아간다면 그 목표 아래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십시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리에 있다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까? 여러분이 경제계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까를 고민하시면서 찾으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이 올 거라고 하박국 2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날이 이르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도록, 그날이 이르는 것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일 때려치우고 빨리 다른 일 해야지, 주님 일 해야지. 그 사람은 부르심이 분명한지를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일, 소위 영적인 일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매우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재능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다면, 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두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배를 채우고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고 여러분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구멍을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그 삶의 현장에 있지 말고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나를 보내셨다고 여긴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향해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나요?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해도 나는 없다고 해서 나는 부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참 종이신, 하나님의 참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인격적인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주님을 알므로, 다른 사람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그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코람데오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리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울에게 필요했던 체험. 사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에게 세 가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체험은 사울로 하여금 부르심의 확신을 분명히 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때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다윗도 그러고요, 사울도 보고요, 또 기드온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체험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내려져야 될 것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있어요. 체험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필요한 그런 과정이에요.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사무엘에게 듣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어느 장소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거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거고, 그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거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담대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세 가지 징조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읽죠.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요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무엘인데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얼떨떨해. 하나님이 너를 왕 삼는데 얼마나 얼떨떨하겠어요. 근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갔더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대로.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거 간증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름이 돋더라 막 이러잖아요. 야, 진짜 놀랍더라. 한편으로는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이 불렀다 그러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지만 진짜 부른지 어떻게 알 거야? 알 게 뭐야? 나 같은 사람을 진짜 불렀을까? 이런 의심이 막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무엘의 말과 함께 그 이루어진 징조를 보면 틀림없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때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무슨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보아였어요. 어떤 때는 꿈을 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꿈대로 그 다음날 혹은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지난번에 방문한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의 확신 중에 쭉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더라고요. 하나님 예한교회로 인도하심이 분명했던 게, 예한교회에 오기 전에 그런 꿈을 막 이렇게 무슨 꿈을 꿨대. 근데 예한교회 와서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한교회로 인도하심이 분명하구나, 이걸 확인했다 그러고요. 또 본인을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셨다, 목회로 부르셨다는 사실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경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은 정말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근데 이런 경험이 그로 하여금 놀라운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을 듣게 하셨을까? 그렇죠? 낙이 찾았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너희 둘을 염려한다. 지금 이 말을 왜 듣게 하셨을까? 하나는 사울은 상당히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도 보면 그 사울이, 그러니까 9장에도 보면 사울이 염려했거든요. 이 동일한 말을 하거든요.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둘 때문에 걱정할까 싶다. 빨리 돌아가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유한다는 그러한 부분을 알게 함으로 상당히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아마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귀 이야기를 여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이야기, 암나귀 이야기. 사실 사울의 관심사는 암나귀였어요. 사울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암나귀 찾으러 왔고요. 사무엘에게 갈 때도 암나귀 때문에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는 암나귀를 찾았냐 못 찾았냐 이거였죠. 근데 사무엘에게 갔더니 뭐라 그래요? 암나귀 찾았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다시 여기서 또 암나귀 찾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왜 이 말을 했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암나귀 그만 내려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 암나귀 이야기 그만 내려놔, 암나귀 생각 그만해.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우리 안에 집착하는 게 자꾸 있습니다. 집착합니다. 자꾸 뭔가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내려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잘 안 내려집니다. 이 집착의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집착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암나귀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도 입만 열면 자녀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건강 이야기, 입만 열면 돈 이야기, 외모 이야기, 뭐 남편이나 아내 이야기, 가정 얘기, 뭐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몇몇이 모여서 어디를 가게 됐는데 그 뒤에 앉은 분들이 가면서 출발하면서부터 이렇게 약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텔레비에서 주워들은 이야기, 뭐죠? 우리 장 건강에 좋으려면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아니야, 이게 좋아. 그래, 이 이야기가 좋아. 그러면서 또 그래, 그게 좋아.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더 많이 막 가르치고, 여기부터 거의 한 4, 50분 가는데 내내 그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 들으면서 참 관심 많구나. 근데 돌아올 때 또 차를 탔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무슨 약초가 좋고, 무슨 약초가 좋고, 무슨 얘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효소를 어떻게 담고, 효소를 담는데 뭐가 좋다, 어떻게 담는 방법이 좋고, 그걸 또 이렇게 담아서 먹으면 너무 맛이 좋고, 효소를 거꾸로 어디로 갈까, 막 이런 얘기를 나와가지고 이제 한번 갑시다, 막 이렇게. 뭐가 간에 좋다, 뭐가 쓸개에 좋다, 뭐가 뭐 피부에 좋다. 요즘 텔레비에서 많은 얘기들 그냥 정보들 주워 모아서 그냥 다 풀어놓는 거예요. 집착하게 하는 게 있어요.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기가 쉬워요. 상처가 많으면 그런 부분에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에가 집착하는 암나귀들이 있어요. 그게 내려져야 돼요. 그게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어렸을 때 돈에 어렵게 자란 사람 중에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훈련이 돼갖고 초월한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나는 절대로 어렵게 안 살리라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 벌 연구가 그냥 머릿속에 가득해. 그래서 돈에 집착돼 있어요. 그냥 온통 돈이 안 내려져. 그러니까 관심사가 온통 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 직업으로 부르심도 이런 게 내려져야 직업의 전선에서, 삶의 전선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현장이라고요. 거기서 뭐예요? 이런 부분에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내려지니까 안 되는 거죠. 명예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명예를 정치하기 위해서 명예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어. 그냥 먹고 살고
명예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데 온통 초점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코람대오로 살면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을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적당히 해나가는 자리에 가버리는 거죠. 이게 깨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에 갔지만 순종이 안 돼요. 우리 삶에 뭐가 나를 집착하게 하는지 보세요. 뭐가 나를 집착하게 하는지. 어떤 분은 자녀에게 집착해요. 여러분, 집착하면 자녀를 잘 못 돌보는 거 아시죠?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녀에게 투영시켜갖고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도 내버려 두면 지 꿈을 좀 이루도록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냥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이룬 꿈을 이루려고 그냥 몰아가는 거죠. 부르심의 현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섬기기보다는 집착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내 관점으로 안 가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냥 뒤집어지는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놓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현장에서 놓게 하시옵소서.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놓아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가지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하고 제가 금요일 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땅에서 허무감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뤄놓은 게 별로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평생 살았는데 돈을 모아놓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다 이제 다 학교 졸업시키고 나름대로 취직하면 되고 돈 들어갈 일은 없는데 모아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느냐고, 그래서 미래가 염려되냐고 그랬더니 슬금슬금 얘기를 꺼내는데 집 한 채가 있는데 원룸으로 내줘가지고 한 달에 월세 받는 게 700만 원 받고 지금 장사하는데 장사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고. 근데 벌어놓은 게 없대. 그래가지고 그냥 인생을 허무하대. 제가 가서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인생의 인간의 욕심이, 이 집착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그냥 붙들고 그냥 잡고 그냥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왜 그것밖에 없나 이렇게 바라보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놓아야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놓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주님을 놓아야 보입니다.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주님 나라 천국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집착하면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떡을 맞는 징조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네가 너 나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을 찾는 무리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무리들, 제사하러 가는 무리들, 하나님 찾는 무리죠. 근데 그들이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을 만날 때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떡 3덩이를 가지고 갔는데, 이 떡 3덩이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떡 3덩이는 왜 가지고 가냐면 제사장에게 드리려고,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떡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울을 보자마자 사울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것을 사울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사울을 본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벌써 뭐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필요를 채워준 거고요, 하나는 사울의 신분이 상승됐음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구별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더니 저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드릴 예물을 나에게 주다니, 자기의 신분, 자기의 그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됐을 거고요. 또 점심때쯤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 손에.
이미 도시락 다 떨어졌다 그랬어요. 9장에 보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신분이 되었던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갈 때 이러한 체험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우신다. 그 백성을 이끄신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제가 사역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때 제가 이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필요를 위하여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제가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볼까 하고 노력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제가 그런 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뭔가를 구걸하듯이 대하는 그런 자세를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다면.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나 여러분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여러분 먹거리를 위한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주신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도록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직장에서 세우려고 노력하기보다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타협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아첨하고 혹은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매일 출근하면서 혹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오늘 한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라고 생각하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그 의식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세우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높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런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십시오. 먹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갖지 마십시오. 먹거리를 위해서 출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내가 있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오늘 한 날도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내가 구하리라.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니까요. 아멘. 믿음으로 그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이 새 사람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한 사건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산이 있다. 이 기브아 산당을 말하는데요, 거기 그 산당에 아마 선지자들이 순례하러 왔었던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러. 근데 그곳에 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경배 찬양을 하고 그곳을 떠나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길에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이 그렇게 만날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언을 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세 가지 징조 중에 두 가지 징조는
응하였던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징조가 응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는 다루지 않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세 번째 징조가 이루어진 장면을 거기 나와요. 그 왜 세 번째 징조만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 가만히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세 번째 징조에는 반응을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징조가 이루어지면서 사울이 획기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변했어요. 어떻게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10절 이하를 볼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여기 보면 이미 사울을 아는 자들이 있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깜짝 놀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진 거야? 아니 사울의 아들 맞아? 아니 기스의 아들 사울 맞아? 우리가 아는 사울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될 만큼. 왜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진흙 아까 일부 예배 잘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왜 뭐 이런 것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진흙 속에서 개천에서 용난다. 죄송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저런 그 일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서울의 그 새로운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이제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김포공항까지 전철을 타고 왔어요. 근데 3호선을 타고 내려서 이제 터미널에서 급행 전철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전철을 타서 이렇게 보니까 성령에 대한 그런 광고판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텔레비 프로에 그게 있나 봐요. 성령을 해가지고 바뀌는 무슨 댄미인이라 그러던가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걸 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이렇게 약간 주걱턱인데 정말 미인이에요. 그러면서 성형하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걸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미인이더라고요. 미인 많더라고요. 근데 좀 느껴지는 게 비슷비슷한 얼굴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살짝 제가 의심해 봤습니다. 혹시 고쳤나? 이렇게 동일한 성형외과 출신 이렇게 어쨌든 비슷비슷한 얼굴이 많아요. 요즘 그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요 못 고칠 데가 없대잖아요. 돈만 주면. 근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겉모양은 미끈해도 못 고칠 수 있는 게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은 못 고쳐요. 근데 그 마음은 뭘로 고치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결국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야 변화가 일어나요. 6절에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을 듣고요 9절에 그가 그 사울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새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죠. 사울, 다윗, 바울 이들이 다 하나님 부르셨던 사람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이 이전의 사역과 다른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자신의 고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사용되어져요. 사울은 연약한 자였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잘난 사람 같지만 여기 성경을 보면 사울은 대단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소극적인 사람 같아요. 아까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행구 뒤에 숨었다니까요.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니까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진보다리 뒤에 숨었네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뭐예요? 자기가 체험한 얘기, 우리 같으면 이런 체험을 했다면 누가 묻기도 전에 가서 방방대며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14절에 숙부가 물어보거든요. 너 사무엘 만났는데 무슨 말 하더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낙이 찾았다 그러던데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신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소극적이었어요. 그는 잘 표현 못해. 자기가 진짜 어쩌면 왕 되라 그럴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사울이라고요. 그만큼 웅크렸던 사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그가 변화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래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쓰실 때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좀 하려고 하다가 해보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보통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나하고 안 맞나?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반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 안 된다 그래서 반납할 수 없잖아요. 부모로 부르셨는데. 그렇잖아요? 나 반납할래.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요, 삶의 현장에 두셨을 때 우리가 그 현장에서 반납할 수도 없고, 결혼을 했는데 그냥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반납하려는 생각을 요즘 많이 사람들이 품기도 하지만, 반납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정말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상대편을 원망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인간,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분이 우리 체질을 모르시나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그런데도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런 부르심으로, 현장으로 나를 두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현장을 받은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상대편을 탓하고 원망하고 낙심되고 상처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되 뭐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해야 한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새 마음이 돼요. 각도가 달라져요. 섬기는 마음이 부어진다고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과 달라졌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가치관을 무너뜨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다른 관점과 다른 초점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직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혼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이라고 이끌었다고 믿는다면, 그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현장일지라도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혹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자꾸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대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내 자녀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내 가정,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내 시부모님이나 내 부모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를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내 직장의 상사를 혹은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과거에 제가요, 무디의 책을 읽다가, D.L. 무디 책을 읽다가, 전기를 읽다가 무디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시지 않으면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안 주시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뉴욕 시내를 가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 고만 주세요, 다음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야, 너무 신나지 않아요? 야, 진짜 신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요, 서재에서 읽다가 딱 뒤집어 엎었어요. 그 페이지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주시면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저 안 주시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났다 그랬잖아요. 너 안 죽을 것 같지 않냐? 제가 하나도 안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요, 제가 안 죽을 것 같았는데 환경을 탓했거든요. 원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고, 난 이 환경이 안 맞아, 난 딴 데 가야 돼, 빨리 나 옮겨주면 내가 다른 현장에 가서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랬거든요.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야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게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적어도 한 5년 이상 더 있었어요. 3년 만에 안수받고 다른 자리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게 주님 뜻이라고 알게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이끄시는 삶에는 우연이 없다고요. 우연이 없다면 그 현장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을 인도하신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환경을 보고 탓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주변에 넓히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사람을 내가 섬기되, 근데 내 자원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원망이 자꾸 생기거든, 주변에 자꾸 불평이 일어나거든, 주변 거기가 싫거든, 떠나고 싶거든, 도망가고 싶거든,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부르심을 제가 아는데 하나님 이럴 게 아니고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영광을 내게 나타내 주세요. 주님 능력으로 내게 나타내 주세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환경이 변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하시면 환경이 달라 보여요. 환경을 변하기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환경이 안 변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 말은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 그 말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안 변하는 남편, 안 변하는 아내, 안 변하는 자식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돈스러워 할 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이 환경에서 섬기라고 나를 주님께서 부르신 줄 아오니 내 자원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임하실 때까지, 무디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케 임재하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자리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찾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되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당신의 능력으로 무장시키시고 당신의 자원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세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대로 두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한 대신 눈을 떼어 주님을 보면서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충만케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새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새 마음, 집착을 내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해요.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이 충만케 되면 감사가 나올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징조가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징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난 징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징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체험은 십자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체험이며 징조입니다. 우선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집착을 끊어놓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엽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실 걸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집착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필요 중에 최고의 필요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지옥에 갈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내가 알기도 전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놓으실 완전한 처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떡 2덩이를 받으면서 자기의 신분을 인식했을 거라고 본다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지만,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뚝뚝 쏟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다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징조입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징조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한 징조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한 징조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져야 될 두 반응. 첫째,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의 부르심이 확증되거든, 그 말입니다. 징조는 뭐예요?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바꿔 말하면 부르심을 네가 확신하거든, 그 다음에 뭐 해라? 네가 기회를 따라 행해라, 그 말이죠. 여기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향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신의 소명과 관련된 일이 발생할 경우 소신껏 거기에 대응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소신껏 행해라. 너를 부르심이 분명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거기 부르셨다면 소신껏 행해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소명이 뭐였느냐? 9장 17절에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9장 17절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깝죽거리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이게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십, 지도할 일이 생기면 사울이 나설 때예요. 이게 사울의 소명이에요. 내가 너를 왕 삼았어. 그러니까 넌 왕으로서 이제 소신껏 해. 나가. 이 징조가 내게 임하니까 너는 나가. 누가 너를 초청하든 말든 너는 이제 그 일을 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향한 부르심이 그거잖아. 너는 적극적으로 나가면 돼. 이 징조가 내게 임한 것은 너를 부르심의 확증이 되고, 네가 확증을 가졌다면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이미 보인 것처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룰 거니까, 이 말이에요.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게요, 부르심의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여러 부류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일지향,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지향적인, 일지향적인 사람.
일지향적인 사람은 관계에는 덜 소중해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 빨리 성취돼야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관계가 막 깨지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어쨌든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가려고. 근데 관계지향적인 사람은요, 일은 덜 소중해요. 다른 사람 배려하느라고 일을 못해. 이 사람도 그냥 관계 잘 맺느라고 그냥 관계에 초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목적을 놓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할까, 막 여기에 막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요. 근데 이 사울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9장과 10장을 읽어보다 보면 소극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남락이 찾는 것은 고사하고 내 저기 뭐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염려할 것인가, 우리를 염려할 것인가, 빨리 돌아가자. 이게 이제 관계지향적인, 일 목적지향적인 사람은요, 끝까지 찾자. 뭐 이렇게 갈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제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관계지향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쉽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기회가 돼도 못 나서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그러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뽑히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그 부분 살필 건데, 왕으로 뽑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지. 근데 그때 뭐 하느냐? 숨는다니까요. 행구 뒤에,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요, 아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있다니까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소극적이에요. 자꾸 숨어요. 하라 그래도 못해요. 정말 하나님 뜻인가요? 또 자꾸 이렇게 물어뜯고, 정말 내가 가는 게 뜻인가요? 자꾸 묻고 또 묻고, 그러다 놓쳐버려. 다 지나가 버려.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관계지향적인 손 들어보세요 빨리. 조금씩만 손을. 제가 그런 타입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이 분명한데도요, 제가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네, 막 여기 묻고 다니고 저기 묻고 다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다 보면요, 다 시기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놓쳐버렸어요. 그런 경험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의 방향이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할 일일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을 필요가 없어. 당연히 하나님 뜻이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남자분들 가장으로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가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움직이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심각해. 그 가정 당연히 움직여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뭔가 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즉각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부르셨음을 염두에 두러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가 형님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근데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못 견뎌갖고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동생을 막 꾸지람하면서 만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로막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았어요. 그는 이미 기름 부음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이르거든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는 그것이 바로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목적지향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 막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울이 막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양치기 할 때도 사자와 곰이 나왔는데 그때 내가 사자와 곰을 쫓아내고 내가 그 이빨에서 양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근데 하물며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이방 사람이야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는 믿음의 사람, 코람데오죠. 하나님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잖아요. 부르심이 거기니까.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요. 에스더서에도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오죠.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려요. 괴계를 써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후인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때가 아니겠느냐라고 표현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민족을 구원하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아섭니다. 이게 기회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기회의 때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 갑니다.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찾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게 보이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이번에 군사역 열리는 것 보면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군사역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가려고 해야 합니다. 나도 갈래요 막 이러고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군사역 어떤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갈래요 이러고 나와야 합니다. 거기 차가 없어서 못 가는데요 그러면 제 차라도 타고 갈래요 이러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회의 때인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다면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부르심의 현장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저도 이런 부분을 잘 몰라 소극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요, 저는 절대로 사양치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왜요? 그런 부르심으로 저를 하나님 부르셨음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즉각 갑니다. 그럴 기회가 되면 제가 갑니다. 스케줄만 맞으면 어디든지 갈라 그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면 그렇게 갑니다. 어떤 집회를 어느 교회에서 와달라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고 제가 그 부분을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전하라고 하시면 가고, 그렇지 그걸 원치 않으시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방향으로 서야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오라 그러면 제가 갑니다. 왜? 그러고 가면 마음껏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 별로 원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강한 메시지 전하지 말라고 그러거나 그러면 저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 보내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 때는 더 기도해 봐야 합니다. 보내셨나 안 보셨나. 근데 기회가 이르거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방향과 일직선이거든, 거기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히 행하여. 그때마다 주님이 뒷받침하신 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부르심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기회가 이르거든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신 거 아세요?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면 도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면서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부르심이 기회의 때가 있거든 여러분 도우시려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도우셔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먹거리가 없는 자를 바라보면서 열중시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도와야 돼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면서 여러분 안 됐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물러가면 안 돼요. 그게 기회의 때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뒷짐지고 나 시간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면 부르심을 쫓아 우리는 삶을 조정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요. 그 자리에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시니까 제가 크게 아멘 한번 하죠. 아멘. 할 수 있구나. 하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실 수 있는데 어거지로 하라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 마치겠습니다. 동시에 그 자세를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같이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8절은 7절과 좀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 같아요.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징조가 임하거든, 바꿔 말하면 부르심이 분명하거든 기회를 땅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네가 나가서 행해, 네 맘대로 행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테니까 네 맘대로 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알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래요. 아니 언제는 행하라 그러고 여기서는 또 기다리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그것은 뭐예요? 이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회가 오거든 행하되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행하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이렇게 계속 초점을 주님께 두고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사울을 왕 삼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를 세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네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해요. 그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에게 징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 기회가 임하면 네 맘대로 해, 이런 거 좋아해요.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순종은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뜻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한 사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에게 주님께서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 매 순간마다 네가 어떤 일을 행할 때든지 행하고 나서든지 항상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 진짜 네가 기다려야 될 것은 그분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요, 하나님 뒷받침하시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세요. 그러다 보면 막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어 갖고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자기 자부심에 빠져요. 나를 쓰시지, 이러면 교만해져요. 사실은 뒤에 가서 나오지만 사울이 망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사울이 버림받거든요. 결국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놓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저는 예한교회에서 그냥 불릴듯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그분의 초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겸손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깨닫고요, 어떤 데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일이 한 번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말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쫙 연결이 되는지 어제 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해야 되겠더니 끝까지 다 하라고. 근데 뭐 그건 뭐 제가 돌아와야 될 시간도 있고 거기 시간도 있으니까 결국 너무너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근데 그 기운에 사로잡혀서 오면요, 금방 교만하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나오자마자 제가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초점을 두지 않으면 순식간에 유혹이 오고 순식간에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이 컵은 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존재해요. 제가 이 물을 마심으로 시원해요. 근데 이 컵이 쓰임받았다고, 예를 들면 그대로 뭐 이렇게 뭐 귀하다, 설사 저는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마셨다고 할지라도 이 컵은요, 그 다음에 쓰려면 닦여야 해서요. 닦여요. 안 닦고 대통령이 쓴 물인데, 그리고 그거 갖다 놓고 마셔보세요. 대통령이 마실건 누가 마실건 냄새나긴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병균이 자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그렇게 겸손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 자신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미 징조를 받은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의 징조. 기회가 오거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오거든 담대히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회가 오거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드러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행하시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님께 집중하시자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십시다. 겸손하게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경험합니까? 지금 환경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또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기념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셔가지고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그래서 그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고요. 또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에 50년 동안 부흥을 가져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영국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요한 웨슬레를 회심케 했던 그러한 날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강림을 또 성령의 행하심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우리 모두가 입을 넓게 열어 주여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찾고 구하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